할렐루야. 오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으로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정도 전에 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시대까지, 그 앞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감동하셔서 700년 후에 오실 이제 예수님을 예언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유다 지파의 성읍 중에 이 베들레헴이 있는데요. 이 에브라다라는 이 말은 그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베들레헴 중에 또 어떤 지역을 에브라다라고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서로 다른 설명들이 있습니다. 에브라다라는 이 말은 열매가 풍성하다, 열매가 많다 그런 뜻이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베트가 집이 되고 레헴이 떡이어서요. 베틀레헴, 떡의 집으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둘 다 열매가 많다든지 떡의 집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평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거의 뜻이 좋잖아요, 그죠? 부활 부자에 평평한 평이라든지 또 내천이라든지 아주 좋은 이름을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좋은 이름이지만 사실은 이제 작은 동네입니다. 지금도 인구가 많지 않은 그런 도시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더 작은 동네였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 베들레헴을 방문을 했는데요.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의 그런 그 양을 치고 또 그 밤에 지내는 곳이라든지 동굴 같은데 그런 것을 이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동네를 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을 말하는데요. 지금 말하는 이 왕은 이제 보통 왕이 아닙니다. 원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가장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왕인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들레헴을 하나님은 과거에 그 다윗 왕이 나왔던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건 특별히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시고 여기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과거의 다윗 왕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왕이라는 암시가 이제 따라 나옵니다. 그 왕에 대한 설명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 영혼에 있느니라. 옛날 번역에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비슷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올 베들레헴에서 날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했던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이세 아들 다윗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합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바로 다윗이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공평과 의의가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늘 순종을 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자기가 좀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또 바로잡아주는 대로 그걸 바로잡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이상의 위대한 왕이 앞으로 나올 것인데, 그는 놀랍게도 근본이 상고에 아주 까마득한 아주 그 거슬러 올라가는데 영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상한 존재가 나오는 거죠.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어떤 분인데 근본이 영원하신 분이다. 영혼으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는 없다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것, 하나님도 영원하시다는 게 우리 머릿속에는 안 들어와요.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분이 바로 영혼으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분이죠. 우리 피조물과 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와 무게를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을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시는 곳으로 그렇게 지정하신 이유는 그가 다윗의 후손, 바로 오늘 오전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의 별명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별명을 가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기 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바로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왕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 다윗은 공평과 의로 그 백성을 목자왕으로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도록 준비한 사람인데요. 이제 그 다윗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이 교회를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인애를 실행해 주시는 바로 그 일을 이제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에는 굉장히 풍성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목자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이 내용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에는 굉장히 풍부한 뜻이 더 있습니다. 그 풍부한 뜻이 바로 우리 구약 성경 룻기에 나타나고 있죠.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 거기에서는 굉장히 그 불행과 비극을 당한 사람들 집안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자를 볼 때 이제 그 나오미의 집 혹은 룻의 집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요. 이 나오미의 남편 또 룻의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나오미의 두 아들이자 룻의 남편이었던 나오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지금 룻의 남편인데 죽어버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었고 룻은 자기 남편을 잃었고 또 나오미는 아들들을 잃고 자기 남편을 잃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불행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모압에 가서 처음에 두 아들 결혼시켰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두 아들이 죽고 그래서 과부인 나오미와 며느리 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 남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 두 며느리 중에 하나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이제 며느리 중에 하나인 룻만 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룻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 두 여자보다 참 살기 어려운 사람이 잘 없어요.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그 물려받은 땅은 모압으로 이주를 할 때 이제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힘이 자기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가지고 추수 때 이삭을 주어서 룻이 그걸 모아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이제 이러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삶을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서 남자가 없다는 것은 이제 희망이 잘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살아갈 방법이 너무나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이 나오미와 룻은 인생이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비참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의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업을 물러주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살 길이 없어서 집이나 땅을 다 처분하고 그렇게 살고 회복할 힘도 없고 그래서 밑바닥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친족이 나서서 그 땅이나 집이나 그 기업을 되사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족이 원하면 그걸 내면 이 샀던 사람은 그걸 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족이 값을 치르고 이제 그거를 되찾아 주는 겁니다. 물론 그러려면 이 친족이 또 자원해야 되겠고 기꺼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율법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룻기에서 실행이 됩니다. 사실 그 룻기에 나타난 시대는 사사 시대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실천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기업 물을 자의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손해가 될지라도 이 땅을 되사서 이 나오미와 룻의 땅을 되사서 그 돌려줄 뿐 아니라 과부가 된 룻을 아마 보아스가 혼자였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그 룻을 과부의 상태에서 건져줍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를 이 나오미의 봉양자로 그렇게 길러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 그리고 룻이 남편이 생기고 손주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살아갈 길이 다 이렇게 갖추어지는 그러한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인애가 이 나오미와 이제 룻을 이제 구원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바로 이 그 나오미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그 아들이 이세고 그 아들이 다윗으로 돼서 거기서 사실은 다윗 임금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불행한 아무도 건져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라는 인애한 법도 속에서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참 선하고 자비로운 보아스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떨어진 것을 주워서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업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참 의지할 사람이 없던 바로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의지할 사람이 생기고 자기를 늘 도와주는 든든한 남편을 룻의 입장에서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구원의 짧은 드라마가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룻기에 일어난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이야기를 너무나 복되게 여기셔서 성경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바로 다윗 왕의 배경으로 그 룻기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게 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실 구원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무엇입니까? 친족이어야 자격이 있습니다. 친족이어야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족이 되어 주셔서 친족과 같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기업을 물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은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태초에 있었던 분이지만 우리의 친족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짐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빚을 갚아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로 기업 물을 자로 사실은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흙에서 지음을 받은 우리 재료가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료죠, 그죠? 이 땅을 대산다는 것하고 기업을 물은다는 것하고도 사실은 무관하지는 않은 상징적인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땅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거기에 바로 구원자를 이제 보내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이 마치 사사시대처럼 어둠이 가득하고 그게 무법하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고 아주 그냥 사악하고 거짓이 가득한 세계 속에 있지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인애에 혜택을 받는 사람, 수혜자가 된 바로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그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인애가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록 작은 동네죠. 작은 마을이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메시아를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베들레헴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의 근본은 그가 바로 우리의 친족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또 우리와 가까운 사람, 바로 사람의 이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정말 우리를 이해하시고 체휼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느낀다는 거죠. 몸으로 느끼면서 불쌍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서의 그 고난을 또 힘든 것을 이제 친히 다 경험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그분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왕, 바로 다윗이 목자왕이었거든요. 왕은 왕인데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양을 기르듯이 그 백성을 길러주고 그 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왕, 그런 왕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체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끔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을 벌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무서워서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넘겨준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꾸짖고 아비멜렉을 꾸짖어서 사라를 되돌려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꾸짖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상하게. 왜 없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그 용기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이 정로를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움에 몰려가지고 조금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꾀를 내고 속이는 방법을 썼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바로에게 가거나 아비멜렉에게 넘겨졌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그 괴로움과 부끄러움과 그 갈등을 또 자괴감을 얼마나 많이 느꼈겠어요, 그죠? 바로 이러한 그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꾸짖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의 대가를 자기가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번민스럽고 그 마음이 너무나 애타고 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참 인자하게 대하시는 걸 제가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한마디도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자시기 때문에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그 말씀인데요. 이 신비로운 분이죠. 이사야서에서도 장차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인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 아기가 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올 텐데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셔서 우리가 구원이 된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해서 죄인으로 타락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하고, 이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주제넘은 그러한 반역이죠. 이 인간의 타락이. 그래서 이 엄청난 결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하시기, 건지시기 위해서, 이걸 돌이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상고부터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의 친족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빚을 대신 갚으시면서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구원으로 또 영생으로 돌려놓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찬양받고 우리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저는 베들레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것은 뭐냐면 베들레헴은 작을지라도, 그랬어요, 그죠?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엔 양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 외적인 모습, 목자들이 사는 동네, 그죠? 그리고 좀 양이나 좀 있고 별 것 없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작다는 것은 사실이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을지라도 그랬어요. 비록 작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더 붙는 겁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와 가치가 그곳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바로 상고부터 계셨던 분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바로 목자왕이신 구원자가 그곳에 오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보잘것없고 굉장히 작지만은 베들레헴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한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잠깐 있다가 가는, 야고보서에 의하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도 했고, 시편 90편에는 이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했어요. 화살처럼 금방 사라지는 그러한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고 너무나 작고
또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보면 정말 티끌 같은 그러한 인생이다. 어떨 때는 우리가 진토에 붙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티끌 같은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가 말이죠. 영원하신 분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영원하신 그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 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우리가 모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그분이 빚으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그분이 인도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그분이 이끄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그분이 보호자와 그리고 인도자와 공급자가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그분이 바로 이 온 세계와 우주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펼치시는 통로로 쓰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분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분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분께 속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정말 티끌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리고 이 가을에 바람에 밀려나가는 낙엽 같은 바로 그런 인생일 수도 있었는데 바로 이 영원하신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됨으로써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했다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른 표현으로 이 영원하신 분에게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고 합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그동안 미국 땅에 들어가서 아기만 나오면은 미국 국적을 줬어요, 그죠? 그동안 속지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아기 낳을 때가 된 사람들이 막 미국에 억지로라도 가서 나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자식에게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고 이제 그 속지주의를 없애려고 지금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더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래요. 고대에는 로마 시민권도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상속으로 물려받는 게 아니면 엄청난 돈을 치르든지 적어도 로마 군대에서 16년에서 24년 정도 복무를 해야지 시민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가지기 어려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로마에 속하기 위해서, 미국에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우리가 모신다면은 우리의 삶이 베들레헴처럼 작고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대단한 게 없어 보이는 작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온 세계와 우주의 중심에 계신 그분을 모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많이 맡기고 많이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많이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삶의 무게와 가치가 점점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깊이와 그 삶의 의미와 가치가 놀랍게 풍성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없는 존재, 그죠? 상고의 태초에 무한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무한하신 분, 무한하신 분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정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아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들레헴 같은 우리 인생에 자정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무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인애의 주님, 저의 삶에 인애를 베푸시듯이 저도 인애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애와 인자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실 때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서 오 하나님 아들의 희생이 모든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우리의 삶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처럼 하나님 겉보기에 작은 삶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세계의 근원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시는 바로 주님을 모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애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인애를 베푸시며 그 인애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인애와 인자가 실행되고 실천되는 하나님 그러한 도구로, 그러한 통로로, 그러한 자로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작은 동네 베들레헴 같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게 하신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큰 인애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